할렐루야, 귀한 아침입니다. 오늘 6월 3일 수요일 날짜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7장부터 34장은 모세의 세 번째 설교에 해당이 됩니다. 언약갱신과 헌신에 관한 얘기. 그러면서 우리가 어제 말씀 27장 11절에서 26절 말씀이었죠. 우리가 아멘의 중요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멘을 마음 중심으로 하고 또 삶 속에서 행함의 아멘,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축복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심산과 에발산 여섯 족속끼리 나누어서 그리심산에선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선 저주를 선포하는 것, 분명하게 우리의 삶은 신앙은 여러분 이렇게 양극화되어 있다는 거죠. 회색지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옥과 천국이 나눠 있듯이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분명히 구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언젠가는 심판받을 때 주님이 오실 날 분명한 신앙의 모습에서 우리의 형태가 이렇게 세워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어제 특별히 말씀 가운데 15절부터 쭉 여러 가지 저주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우리가 이렇게 그 저주가 먼저 27장에 나오니까 자칫하면 하나님께서는 축복하기보다는 저주를 더 즐기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켜 주시고 특별히 복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여러분, 이 축복에 참여하고 자비로우며 긍휼이 많으신 분, 은혜로우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축복의 내용을 생략한 채 저주의 내용을 먼저 이렇게 언급하고 또 길게 언급한 것은요, 인간의 심성에 강한 그 죄성 때문에 그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실은 저주받지 않도록 이 길로 가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의 마음 가운데 그러잖아요. 우리가 흔히들 잔소리라고 이렇게 또 나쁘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사실 부모님이 이거 하지 마라, 뭐뭐 이렇게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이유는요, 사랑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때문에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죠. 사실 신명기 여러분 28장을 우리가 들여다봐도 사실 이 저주와 축복의 관계를 보면 저주의 경고가 28장에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길게 나옵니다. 분량만 하더라도 복의 선언에 비해서 4배에 달합니다. 징벌의 종류도 거의 30여 가지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결국에는 우리가 선택받아 언약 백성이 된 이스라엘 민족들도 사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율법과 계명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누려진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선택받아서만 여러분 이 복이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구원받은 자에게도 어떠한 신앙으로 사느냐, 어떠한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이 복의 정도가 달라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들여다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복을 보면요, 복의 범주가 어떤 영적인 복, 믿음의 복, 눈에 보이지 않는 복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복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을 다룰 때 피해야 될 양극단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적인 것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복,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정말 이 장사가 잘 되고 자녀들이 성공하고 또 건강해서 오래 장수하고 이러한 그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누리는 복만 이게 하나님의 복인 것처럼, 반면에 정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영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적인 것만 또 생각해서 그것이 진정한 복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사실 이 두 가지가 다 섞여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복보다 현실적인 복보다 영적인 복, 이것이 더 우위에 있고 우리는 이것을 먼저 추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 되는 복,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도 누리게 하세요. 물론 모든 전부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있을 때 함께 주는 하나님의 보너스 복이 현실의 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욥도 여러 가지 이런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어떤 세상적인 복도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현실의 복이 복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이 대부분 뭐 이렇게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는다 해서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다른 신이 섬기는 그런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데 여러분,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리라.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짐승과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고 뭐 이런 걸 하면 너무나 기뻐하죠. 여러분, 이게 어떤 동양권, 특히 중국 사람들 복에 대해서 얼마나 좋아합니까? 오죽했으면 옷에도 복, 또 이불에도 복, 심지어는 밥 먹는 밥그릇이나 수저에도 복. 여러분, 이렇게 복을 많이 갈망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신년 축복 부흥회, 뭐 충계 축복 부흥회, 뭐 이런 식으로 부흥회 앞에 복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이 현실의 복이 다가 아니라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말 말씀에 순종할 때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 알 수 없는 기가 막힌 복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이고 내적인 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에도 순교하는 선교사님들, 정말 자기의 목숨을 내줬는데도 하늘의 복을 받고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과거의 초대교회에서는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고요. 또 이 자녀들이 이 부모가 보는 앞에서 기름에 튀겨서 죽음을 당하는 정말 이러한 고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렸던 것이죠. 믿는 자의 죽음이 복되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궁극적인 복은요, 바로 이 시편 32편 1절 말씀처럼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복만큼 여러분, 이렇게 감사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9장에도 여러분 나오죠. 17살, 18살 때 한참 그 예민한 감수성이 있을 때 오히려 사랑하는 형들에게 팔려서 이 노예로 떠나려 갔죠. 여러분, 그런 낯선 환경에서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밑바닥에 힘든 고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39장에
그 형통의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이 형통, 복을 받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조건과 환경이 만족되고 성공하고 무엇을 거머쥐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 복이 있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것은요 분명히 사라지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잠깐이라는 거죠. 여러분 경험해 봤잖아요. 우리가 새 집, 새 자동차, 새 옷, 새 무슨 컴퓨터, 여러분 요거 새 것 잠깐입니다. 금세 헝겊되고요. 또 다른 또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또 다른 또 좋은 것을 정말 욕망으로 바라는 이런 거, 여러분 이게 인생사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 분명히 우리가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된다. 복의 우선순위는 분명히 영적인 것, 믿음적인 것, 하나님께 있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잖아요.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복에 대해 쭉 말씀하고 있는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찬송의 복, 이것이 진정한 복이다. 우리가 자녀로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여러분 이 복을 누리면요, 우리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말 우리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가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조건과 상황이 와야만 복을 받은 것 같고 행복하다면, 여러분 조건과 상황이 무너지면 불행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흔들림 없는 반석 위에 서신 그분을 의지할 때 정말 우리는 온전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복에 대한 교훈을 또 생각을 해보면요, 이 개인적인 축복과 공동체의 복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1절과 2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면서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렇게 하고, 2절도 내가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1절 후반절에 보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래요. 이 내가는 개인적인 거고, 너는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걸 띄워서 민족 전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 개인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명령을 따르게 되면 너를, 그러니까 네 민족을, 전체 공동체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1절 말씀이에요. 이 의미입니다. 결국 이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 각자 개인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때 공동체가 함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이렇다, 가정이 이렇다, 우리 국가가 이렇다 탓하기 전에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 내가 온전히 정말 축복의 통로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웠는가, 이걸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렇지 못하면서 우리는 이 공동체에 주어진 환경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평안하고 잘 돼야 되는 이유가 바로 모든 개인의 영적 생활이 바로 이 공동체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재단을 통해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서 각 가정과 각 개인으로 우리 자녀들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교회는 은혜의 그 통로되는 물줄기가 흐르는 곳이고요. 모든 그 축복의 복의 물이 담겨진 근원이기 때문에, 탱크이기 때문에 그것이 항상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이, 정말 말씀의 충만함이 마르지 않도록 여러분 교회 재단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1절 말씀에 다시 보면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가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나라를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과거 역사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언제 축복을 받았습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 여러분, 이렇게 강대한 나라가 된 것은요, 다윗과 솔로몬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으로 세워지고 순종했을 때 여러분 그러한 것을 받게 되죠. 또 이 현실적인 나라에서도 보면요, 19세기에 영국이 복음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을 때 영국은 세계 초강대국의 나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런 축복이 있었죠. 이 축이 미국으로 건너오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20세기, 21세기 걸쳐서 이렇게 정말 청교도 정신으로 이 미국이 건설돼서 200년 정도 되는 이러한 세계 역사 가운데 여러분 강대한 나라로 서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나라에 대한 복이에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참 어려운 시절을 겪었습니까? 많은 외세의 침입에 의해서 또 6.25 전쟁을 겪고 또 IMF도 겪고 여러분 이런 어려운 시절이 있지만 이 한국교회에 기도하는 기도의 손길을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그러한 정말 이 경제 대국 안에 우리나라가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 예로 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가 북한보다 못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북한보다 우리가 못 살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일본에 근데 우리나라 영화사가 처음으로 이렇게 해외 로켓 그 촬영을 갔는데 북한 사람을 만났다 그래요. 그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가난한 그 남한에서 이렇게 일본을 왔느냐고 막 우리를 이렇게 놀리면서 참 서럽게 그렇게 영화 촬영을 했다 하는 그 영화인의 그런 고백도 있었는데요. 정말 60년대까지는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가 이 북한보다 어려웠습니다. 이제 70년대 이후에 이제 개발 이렇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어떻게 깨어서 기도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서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라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청종하면 그리고 이 모든 복이에요. 이 모든 복이 이제 뒤에 나오는 3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된 모든 복을 통틀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조건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구원의 은혜는 무조건적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이라 그러죠. 절대적인 은총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로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입니다. 그런데요. 복의 차원은 다릅니다. 복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 정말 말씀 앞에 우리가 그것을 청종해서 행했느냐에 따라서 복이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때요. 그냥 어떤 우연한 기회에 마치 벼락 맞듯이 재수 좋으니까 떨어지는 것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를 그릇을 만드세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 우리 그릇이 이렇게 조그만 이런 간장 종지만한 이런 조그만 것이라면요. 이걸 대접처럼 넓히십니다. 이 넓히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고난도 쓰시고요. 때로는 징계도 쓰시고 여러 가지 이런 환경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를 잡고 이렇게 넓히셔요.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 주물러서 다시 그릇을 크게 넓히십니다. 그런 후에 거기에 복을 부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릇이 넓혀지는 과정이 순종입니다. 순종을 통해서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넓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은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냥 복을 받기 위한 어떤 그 목적으로 복을 구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까 따라오는 것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악착같이 벌려고 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정말 진정한 사람을 온전히 대우하고 또 이런 정직과 신뢰로 장사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어떤 물질의 은사가 따라와야 되는 것이지, 내가 물질을 구하겠다 하면요, 여러분 그 물질은 손에 절대 잡히지 않습니다.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듯이 과연 우리가 무엇이 우선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에서도 우리의 목적은요, 그저 우리가 주님을 닮는 것, 정말 예수의 그 충만함까지 이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복을 우리가 받는 그러한 모든 과정 속에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그 3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복이 무엇인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주어지는데요. 이런 일반 생활 전반에 걸쳐서 복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3절과 6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3절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성읍이 어떤 곳입니까? 공적으로 대인 관계를 맺으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 이것도 복을 받고요.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어떻게 보면 사적인 생활을 하는 거죠. 노동의 현장일 수도 있고 혼자 있는 일터일 수도 있는 이런 속에서도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공간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복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여기 보니까요, 이 순종하는 자에게는 자녀의 복과 토지, 소산의 복, 가축의 복까지도 주어진다. 그러니까 복이 이 형통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여러분 분명하게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로 이렇게 서게 되기 전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 요셉이 있기 때문에, 요셉이 이 형통의 축복의 통로로 있기 때문에 그 집안이 보디발 집안이 복을 받는,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복, 또 5절에 보면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먹을 양식의 복, 넉넉히 주시는 거죠. 이게 아주 넘치도록 하나님은 주실 때 후히 넘치도록 그렇게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집에 들어와서든지 밖에 나가서든지 가정의 복과 대외적인 복, 이런 모든 것들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주어진 축복은 생활 전반적으로 총체적인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것은요, 단순히 이것을 물질적인 축복, 그 복으로만 앞에서 말했지만 한정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물질이 아무리 풍요해도요, 누리지 못하면요, 그거만큼 저주 심판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뭐 어떤 재산도 또 학식도 어떤 덕망도 모든 것, 자녀들도 그런데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것이 복이고 감사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남들보다 뛰어나게 잘 살지만 그는 늘 불행하다 생각하고 그 모든 주어진 것들이 감사도 모르고 거기서 불평이 나오고, 여러분 이런 상태가요, 성경은 가장 큰 저주고 심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빵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배고파서 못 먹는 경우가 아니라 정말 남이 보기에 부러울 만한 모든 걸 갖췄지만 그 갖춘 것들이 자기에는 별로 유익이 없는 거예요. 별로 소용이 없고 그것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큰 집에 사는데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잠언서 17장에 말씀하고 있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매일 고기 먹고 매일 배부른 음식을 먹지만 여러분 이것이 화목하지 못하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과 가족 간의 아름다운 화목, 가난해도 차라리 화목하는 게 훨씬 낫다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엔 우리가 영적으로 오는 마음의 평안, 여러분 다툼 시기가 있으면 여러분 평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연한 게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 제목 자체가 참 이렇게 그 특이했는데, 이 강남에 어떤 그 마담으로 있던 그 여자분이 목사님이 되셔서 이제 그러한 이 여자분들을 이렇게 치유하고 돕는, 상담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분이셨는데, 이분은 집안이 너무너무 가난했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어려서부터 정말 이 돈을 정말 벌어야겠다 해가지고요, 이분이 그러한 그 화류계라 그러죠, 그걸로 뛰어들어서 악착같이 돈을 벌었는데, 그 당시 80년대 돈을 그 경제 개발이 되면서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요, 진짜 말 그대로 돈을 쉴 시간이 없고 돈을 발로 그냥 차고 다닐 정도로 그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골프 치는 그런 모임에 중소기업 이 사장님들을 끼워주면 보통 4천만 원, 5천만 원을 본인에게 가져왔다 그래요. 거기는 유명한 정치가 뭐 아주 무슨 기업가들 이렇게 얼굴만 대면시켜줘도 4, 5천만 원.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동부 이천동에 60평짜리 이렇게 아파트를 샀는데, 자기가 하도 이 돈에 목이 말라서 진짜 말 그대로 현금을 100만 원, 2만 원 묶어가지고 그 60평 되는 그 이 바닥에 이렇게 깔고서 이 돈 위에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과연 돈 위에서 살면 어떨 마음이 들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돈들이 그 60평에 그 다발이 이렇게 깔렸겠어요. 그런데요, 그 안에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았대요. 마음이 뭔가 공허하고, 그 돈과 명예 다 얻었지만, 그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마음의 공허한,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이 있는데요, 그 공허함은 하나님의 것으로만 여러분 채워져야 온전한 그러한 만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결론의 말씀이 바로 이제 3절과 6절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진정한 복은 무엇인가? 진정한 복은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빚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이 3절과 6절의 모든 복을 얻기 위해서 포인트는 2절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그러니까 이 복을 얻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주 구체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복은 우연히 어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로또 맞듯이 내린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건 분명히 맞는데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복의 근원, 복을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만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편 73편에는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2편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결국 복은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안전한 복, 영원한 복을 우리는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의 근원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수요일 날짜입니다. 여러분 수요일 우리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또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